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무슨 얘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 뭐 특별하게 또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한 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한즉 비가 왔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잘 들어주셨다. 그렇게 잘 들어주셨다. 뭔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는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지만은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확실히 있어요. 그 뭐가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잘 들어주신다는 얘기, 잘 들어주신다는 얘기인데 그 기준이 뭘까? 목사님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시. 하나님 과연 직분을 보시는 걸까?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잘 들으신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하다는 말씀 나올 적마다 제가 항상 설명을 하죠. 그렇죠? 늘 설명을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 못과는 다르다. 그럼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가진 사람답게 뭐가 달라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자. 거룩한 삶, 어떤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삶. 무엇과는 다르다. different from.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자. 그게 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정결한 삶. 정결한 삶.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할 때 그가 한 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왔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의인이었었다. 그 의인이었다는 차이가 뭐냐? 정결합니다. 정결함.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당시의 사람들같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혼자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정결한 삶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내 죄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에 의해서. 죄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인생 잘못 산 것 때문에, 내가 인생 잘못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인생 잘못 산 게 뭐냐? 올바르지 않게 사는 것. 올바르지 않게 사는 것. 내 욕심 부리고 살고, 율법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인생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죄 다 내놓고 회개하면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뭐예요? 몸이 더러워. 몸이 더러워 묻었어. 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었다. 영적으로 우리 인생 잘못 산 걸 깨끗하게 씻었다. 그게 뭐예요? 정결케 하셨다. 죄를 씻어주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또 죄를 짓냐? 아니죠.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또 죄를 지는 건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주님 예수 믿으면서 내 죄 씻음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정결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실과를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결국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당하고 아담은 하와의 꾀임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는 참고, 또 따먹으니까 또 참고, 또 따먹으니까 또 참고, 또 따먹으니까 또 참고, 또 따먹으니까 또 참다가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그러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따먹으니까 참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길 잘하신 하나님이니까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그래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에덴 동산에서 단 한 번의 불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참고 또 봐줘야지. 아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제 인간 되기 어렵다. 그래서 쫓아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더러워진 것, 단 한 번의 범죄 가지고 아웃시켰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정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어진 자니까는 너희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심지어 마태복음 산상복음에서는 엄청 센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요, 하나님께서 기도 잘 들어주시는 거는 성령 충만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죠. 누가 성령 충만한데요? 성령 많이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죠. 누구에게 성령을 많이 주시는데요? 결국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은혜 충만 받는 거는 결국은 정결한 삶이다. 정결한 삶이 응답받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정결한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피드백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니까는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니까 내 몸 조심하고, 내 몸 조심하니까는 또 하나 앞에 그 사모함 부으시면서 성령 부으시고, 성령 부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더더욱 조심하게 되고, 더더욱 정결한 삶을 살게 되죠. 더더욱 정결한 삶을 사니까 또 더 큰 은혜 주고, 더 큰 은혜 주니까 또 더 큰 응답 받고, 더 큰 응답 받으니까 또 더 성령 충만. 선함의 피드백입니다. 선함의 피드백, 은혜의 피드백, 응답의 피드백.
이게 인생이 잘못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담의 불순종한 것처럼 불순종하니까 영적으로 막히고, 영적으로 막히니까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니까 또 죄짓고 악하니까 인생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이 담이 쌓이니까 더 악하게 살고, 더 죄짓고, 악의 피드백, 안전대로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대로 자꾸 악해지는 것을 내 힘으로 못 벗어나니까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걸 나를 끌고 다니는 악한 힘, 죄의 힘이 있으니까 이 죄의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까지 죄의 권세 깨뜨리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 받으시면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 아멘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맡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의지에다가 나의 의지를 더해서 선한 삶을 힘써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결한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한 삶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악의 피드백으로 자꾸 빠져보면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이 붙잖아요. 안 좋은 짓 또 하고 습관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게, 벗어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들어가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 나는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습관이 나를 끌고 가. 습관에 힘이 있어. 악한 힘이 있어. 내 의지는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자꾸 끌고 가면서 안 하면 내가 이상해져 버려. 이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결치 않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래 성경이 비결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셔야 돼요. 전에 연예인들 나와서, 요즘에 연예인들 나와서 신변 잡기 수다 떠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방송엔 연예인들 나와서 수다 떠는 프로그램이 다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아주 대부분인 것 같아요. 몇 명 나와서 신변 잡기 얘기를 하는데, 그 연예인 한 사람이 그럽지다. 내가 아내에게 큰 선물을 했다고. 뭘 했냐? 담배를 끊었대. 큰 선물을 했대. 그러면요,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데 본인만 몰라.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는데. 그래, 다른 연예인들이 묻습니다. 끊은 지 얼마나 됐냐고. 그러니까 석 달 됐다. 석 달 됐다 그러니까는 다들 웃어. 석 달 된 게 끊는 거냐? 석 달 끊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석 달 끊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대단한 건데, 같이 있던 이 연예인들이 대단하다고, 대단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웃어. 웃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 나는 담배 끊은 지 7년 됐다고. 7년 됐는데 7년 된 어느 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니까 7년 동안 그렇게 끊었는데 나도 모르게 담배 손이 가가지고 입에 물고 있더라고. 딱 한 번 물었는데 그 뒤로 또 못 끊겠더라고. 7년을 끊었는데 나도 모르게 뭔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나도 모르게 벌써 담배 손에 가서 입에 물고 있더래. 7년 전의 습관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7년 동안 단절된 습관이 다시 생겨버렸어. 근데 딱 한 번 폈을 뿐인데, 그 한 번이 아니라 못 끊겠다는 거야. 딱 한 번 폈을 뿐인데, 7년 동안 안 폈던 담배를 딱 한 번 폈는데 다시 그동안의 7년처럼 안 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펴지더라고요. 못 끊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악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믿음 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는 믿음 생활은 절대 없어.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결심하듯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 잘 믿겠다 결심하고, 악의 습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결심과 싸우는 게요, 어떤 때는요 정말 내 인생을 걸 정도로 힘들어요. 결심을 쉽게 생각하니까는 이게 자꾸 예습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걸 정도로 힘들어요. 보세요, 우리 새벽제단 쌓는 것도 이 중에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새벽에 내가 저절로 나온 분 없어. 내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되겠다 맘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것도 맘먹어야지 되는 거고요. 꾸준히 나오려면요 결심해야지 돼요. 새벽 예배 혹시 나오다가 무슨 이유 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 방송을 들으면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요, 선한 습관을 막으면요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예요.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예요. 선한 습관을요, 이유가 정당하겠죠. 그럴듯하겠죠. 그러나 어떤 그럴듯한 이유로 할지라도 그 이유는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선한 습관을 막으면 악한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 옳겠죠. 결과적으로 그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데, 은혜를 못 받는데, 내 인생에 좋은 습관이 끊어지고 악한 습관으로 바뀌어지는데, 이유 한 가지가 옳으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유도 옳고 과정도 옳고 결과도 옳고, 이게 정결한 거예요. 이게 정결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정결해야지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지 돼요. 생각도 정결하고, 마음도 정결하고, 습관도 정결하고, 행함도 정결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정결하고, 귀로 듣는 것도 정결하고. 그래서 누가 욕을 아주 대바라지게 퍼부, 그러면 가서 기부려. 왜? 기버렸어. 그래서 가난한 악한 데 안 가는 거예요. 잘못된 데 안 가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깨끗하게 사는 거는, 정결하게 사는 건 탄광촌. 요즘은 탄광촌 거의 없어졌죠. 탄광촌에 가면은요, 이 석탄을 이렇게 석탄 새까맣게 이렇게 가지고, 탄광촌은 땅에 몽땅 다 새까맣고, 탄광촌에는요 흐르는 냇물도 새까맣고, 탄광촌에는 소나무는요 소나무 색깔의 초록색이 아니라 소나무 색깔도 새까맣고, 심지어 탄광촌은 구름까지도 새까만 것 같아. 10대 때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은 탄광촌 같은 곳 살아도 순백을 유지하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 아니냐. 맞죠? 맞는 것 같죠? 근데요, 제가 채 20살이 되기 전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안 것이 뭐냐면, 인간은 그처럼 자기 결단에 대단한 존재가 못 돼. 부족한 존재예요. 말씀드린 대로 탄광촌에서는 흙도 새카맣고, 냇물도 새카맣고, 소나무도 새카맣고, 보이는 곳마다 다 새카만 그곳에서 나는 뽀얗게 순백을 유지할 수 있다.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순백의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탄광촌 같은 시커먼 곳엔 가지 말아야 돼요. 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면 죄 짓는 곳엔 가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술집에 가서 나는 술 안 마시고, 나는 술집에 가서도 내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은 그럴듯하죠. 술집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할 거예요. 술집 하면 난 암만 안 마신다 해도
분위기가 그 분위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술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와야지. 교회로 와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우리 교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가 대학교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식당에 다 끝나서 2시, 3시 되도록 술 먹고 그러는 여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예수 잘 믿는 여자가 아내인 남편은 행복하다. 아니, 가정을 가진 주부가 3시 넘도록 집에 안 들어가고 술 마시고 그러고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물론 기분 나쁜 일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둔 남편은 행복하다는 그 생각을 가진 게, 믿음으로 살면 힘들 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힘들 때 술집 찾아가지 않고 성전 찾아오잖아요. 힘들 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복받은 거야. 이미 복받은 거요. 우리는요 항상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그게 은혜 있는 삶이고 그게 능력 있는 삶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 더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받은 이유를 성경은 한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 자라, 내 마음에 쏙 든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에게 다 이루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복 없는 복 다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는 정결한 삶이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에게 못된 짓 했어도 한 번도 사울왕을 미워하질 않아. 오히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제일 슬프게 울어. 그게 쉬운 줄 알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면요 정말 은혜 있게 삽니다.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복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건 물론 성령 충만한 기도상을 많이 하는 거지만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중요한 건 정결한 삶이다. 정결한 삶. 정결한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